어, 여러분 좋아하는 맛집들 가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부모님 대접하거나 자녀들과 함께 좋은 날 이렇게 맛집 찾아갔는데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옛날엔 맛집이었는데 맛이 변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요즘에 많은 음식점들이 생겼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줄을 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을 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주인들이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줄은 줄어들고 사람들은 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에 있어 중요한 것은 유명함도 아니고 또 매장이 크거나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또 옛날 감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감성이 아닙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죠? 맛이 중요합니다. 맛있고 적당한 양을 제공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풍성함을 느꼈을 때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게 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적어도 한 반세기 이상 지난 시점입니다. 한 50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고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맛집의 맛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맛집의 맛이 사라지는 현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은시전의 현상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누릴 수 있었고 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들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 요한일서를 썼던 이 요한 사도가 직면한 문제는 알면 된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처음에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은혜로 믿은 것을 속히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성으로 바꾼 사람들, 고집이죠. 여러분 이렇게 맛집 컨설팅 해주는 백종원 씨가 다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코칭의 관점에서 굉장히 배울 게 많더라고요. 많이 봅니다. 옛날에 많이 봤고요. 참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코칭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이 고집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음식을 합니다. 그러니 간판은 백종원이 비법으로 세운 집이라고 간판을 세우지만 막상 맛은 그 주인의 고집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TV에 보면 가가지고 혼내잖아요.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냐고. 그런데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손님이 안 오게 되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웠던 그 본질을 요한 사도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종교성 때문에. 그게 바로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은 뭐냐면요. 2장에 보시면 2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을요. 이게 맛집의 맛을 잃어버린 핵심이에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나?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뭐냐면요. 저도 처음엔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계속 찾아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부담되는 사람들을 향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없는 신앙, 실천이 없는 신앙. 이제 이걸 영지주의라고 어려운 말로 해요. 영지주의는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리도 중요하고
신앙 고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영지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현대판 영지주의는요,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 어찌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 부담 갖지 말고 살아. 주일날 와서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거룩하게 살 수 없어, 우리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죄를 지는 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물론 죄를 지라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연약하니까 죄를 지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진심은 없어도 그냥 겉으로 오면 맛집이라고 붙인 간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음식점 주임처럼,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라고 말만 하고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것이 바로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사셨기에 너희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성이에요.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이 복음의 이제 후기 현상이라고 합니다. 후기 현상. 어느 세대든 복음을 처음에 은혜로 받았다가 그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껍데기만 남게 돼요. 그건 뭐냐면 봉사만 남아요. 그거는 논리만 남아요. 거기에는 주장만 남아요. 거기에는 지식만 남아요. 그러나 그 논리와 주장과 지식을 잊게 한 이 예수가 육체로 와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로 사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실제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이 핵심을 요한 1서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 1서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오늘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왜 했겠어요? 실체 없는 신앙, 지식적인 내용으로만 신앙, 그 삶을 잃어버린 신앙, 이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쟁 같은 거 할 때 전법이 그렇잖아요. 포격을 먼저 해서 이렇게 폭탄을 투하해서 무기력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병사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1장 1절은 대포들이에요. 선언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따라해주세요. 신앙은 알미 아니라 관계다. 여러분, 이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2000년 교회 역사상 지금 이미 요한 1서부터 이미 이것이, 아니 예수님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이 그래요. 뭐예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고 삑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선택한 민족이야, 선민이야 이러고 삑삑하고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눈물이나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덕분에 얻게 된 타이틀, 선민. 이게 비슷한 케이스로 예수님 믿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믿게 얻게 된 타이틀, 구원받은 백성. 그냥 여기에 그냥 안심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만 남아요? 주장만 남습니다. 그리고 자랑만 남습니다. 자부심만 남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의 타락이 바로 이것의 정점이에요. 교황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직책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늘 자기에게 그 자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힘들어해요. 관계는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잘하려면 뭔가 내가 신경을 써야 돼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뭔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그게 관계의 본질이에요. 다른 사람과 얘기를 들어주려고 그러면 섬겨야 돼요. 그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의 본질에는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 상관없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영광을 얻는 그 선악과 본질의 그 죄가 남아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게 되면, 관계가 끊기면 2장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관계없는 신앙이 적그리스도예요. 자기 혼자만의 확신이 적그리스도예요. 헌신 없고 성김 없는 자기 주장, 자기 명예, 자기 영광. 물론 감사한 일이죠. 3대째 신앙생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나의 신앙을 유지하는 유일한 주장이라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거예요. 3대째 신앙이 적그리스도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합신이에요, 고신이에요, 뭐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들을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돼버려요. 여러분, 영광은 저와 여러분의 본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어떤 것이다? 우리가 손으로 만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역사와 또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우리가 들은 바요에서 끝나요. 우리가 들었어요, 알았어요, 배웠어요, 고백했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알아서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요? 그 탁월하고 놀라운 신학을 얘기해서 도대체 누구를 살렸는데요? 도대체 그렇게 탁월한 신학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하기 싫은 걸 해봤는지, 하고 싶은 걸 안 해봤는지,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봤는지, 그분과 교제했는지. 여러분, 일부러 1장 1절에 이걸 강조한 이유는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은 그냥 알면 된다고, 고백하면 된다고, 그냥 그 옷만 입으면 끝났다고, 내용은 변하지 않고. 제일 화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맛집이라고, 50년 맛집이라고 막 광고하는 거 갖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고기에서 냄새가 나요. 하나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 1절에 선언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들은 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눈으로 본 바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같아요, 달라요? 영어로는 씨와 룩의 차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본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무심코 봤어요. 그런데 무슨 줄을 이렇게 많이 서 있어? 그래서 또 다 자세히 봤어요. 무슨 집이지? 순댓국집이구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도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거 좋아요. 그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주일날 이렇게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예수를 캐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제 설교 속에 여러분이 주목하고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말씀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십자가를 전했을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듣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이름의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교회 등록하기 전에 많이 고민하셨대요. 저희 교회 원칙은 이 동네 수평 이동은 저희가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제가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2가정 돌아가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도 왔어요. 고맙다고. 제가 잘 설득을 했어요. 네, 그 교회 목사님이랑 전화 별 차이 없습니다. 네,
그 교회 목사님을 잘 이해하시고 목사님의 그런 부분을 잘 섬기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는 등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칙은 이 동네에서는 수평 이동이 안 됩니다. 단지 2년 이상 교회를 떠났거나 또 이사를 온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가정교회, 목장을 하는 교회임을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함께하는 약속을 하고 저희가 등록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VIP를 전도해서 세례주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너무 도움이 되는 건 사명의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축복의 교회를 원하는 분들은 안 오세요. 네. 행복한 교회를 원하는 분들은 안 오세요. 네. 뭔가 주님에 대한 이 감격으로 뭔가 사명을 적어도 내가 혹시라도 주시면 한번 해보겠다. 기존에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제 VIP들은 뭐 이름과 상관없이 오시죠. 나를 섬겨준 목자가 고마워서. 나와 함께한 목장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건 교회 이름과 상관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세히 보는 것부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지나쳐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사랑, 누군가의 자기를 내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제가 그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주목하고 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손으로 만져야 돼요. 이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 만나려면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셔요. 세상에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 이런 답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인생이 없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게 예수의 만남을 통하여 바뀌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늘 부정적이고 늘 뒤에서 누구 부족한 거 쭈삣쭈삣 얘기하고 삐죽삐죽했던 인생인데 저의 말이 바뀌고 저의 태도가 바뀌고 제가 남을 성공시켜주기는커녕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남을 성공시켜줘야 된다는 생각,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주는 생각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선포합니다. 신앙은 예수를 만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만지는 거라고요. 부활하신 손에 못자국 난 그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예수의 그 정신과 예수의 그 삶과 예수의 그 능력과 예수의 그 역사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만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까요? 그 답이 2절 초반부에 있습니다. 2절 첫 줄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뒤에는 너무 좋은 얘기예요. 2절 하반부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했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같이 해주세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한번 같이 할까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저 따라 한 번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거 하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제가 시켜서 하는 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그분은 이미 성령으로 여기에 와 계세요. 여러분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목사님 사울이니까 찾아갔는데 저는 찾아오실까요? Yes, 찾아오셔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 교회에 간절히 말씀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노니,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데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교회로 바뀐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간에 있는 종교성들이, 그 영지주의의 영향들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간판만 생각하고, 내가 3대째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라고 얘기.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담임이냐 아니냐, 뭐 목회자냐 아니냐, 뭐 교회에서 40년 생활했느냐 아니냐. 우리 교회가 뭐 제일 제가 가슴 아픈 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대형교회 성도들 만나면 자부심이 충만해요. 목사님, 저는 S교회를 다닙니다. 옛날에는 음매 기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기껏 말하는 게 S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S교회 출석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자부심을 삼을 게 뭐가 있을까?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2-3명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 어떻게 해서라도 영혼들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의 제 삶을, 제 재정을,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 앞에 드리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S교회 다니는데, 와, 그 교회 너무 좋다. 이게 돼야지. 10,000명, 50,000명, 20,000명, 또 뭐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또 뭐 여러분도 자부심 있지 않아요? 죄송한데 40년 역사 있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면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사명의 교회 40년 역사를 이어온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증언하고 전함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래 생활했는데 의무만 있고 책임만 있고 그냥 신앙의 어떤 의지만 있지, 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 여러분, 주일날 피곤하고 힘들고 주차도 어려워서 딱지도 끊기고 막 5만 원, 10만 원 냈는데도,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한 영혼을 섬겨서 그 영혼이 위로받았다는 그 기쁨이 1,000만 원을 아까워하지 않을 기쁨인 줄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차 딱지 끊기니까 근처에 차 대지 마시고요. 예, 우리 중직자들 우리 한번 같이 논의해서 우리 저기 망포역 4번 출구인가요? 거기에 있는 큰 주차장에 차 대고, 제가 관리부에 부탁드릴게요. 우리 셔틀버스 돌립시다. 셔틀버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그렇게 좀 부담 없이 주차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3절에 있는 이 사귐을 통해 나타나요. 결국 핵심은요, 신앙은 사귐이에요. 예수님과의 사귐. 여러분, 제가 그냥 예수님 만나려면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만, 핵심은 만난 거에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한번 만났다는 것으로 기억으로 영원히 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났으면 매일같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매일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6개월이 넘어간 간증은 간증으로 치면 안 돼요. 5년 전에, 1년 전에 예수님 만난 거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도 어제도 만나셨나요? 예수님과 그 안에 있나요? 예수님께 대답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어떻게 들으세요, 목사님? 그 비결이 5절부터 10절에 있어요. 어떻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어떻게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지에 대한 답이 5절부터 10절에 있어요. 그런데 5절부터 10절을 읽으면 좀 부담돼요. 왜 부담이 돼요? 빗속으로 나오래요. 어이?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널 다 이해한다, 너 괜찮다, 이렇게 안아주셔야 되는데 어디로 나오라냐면 빛 가운데 나오래요. 거기다가 6절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빛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니까 빛 가운데 나오라 얘기하고 6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어떻게 하면?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데요. 그럼 담배 피우는 사람 어떻게 나오라고요? 여러분, 담배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건강과 매우 안 좋은 습관이더라고요. 해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거기에 한번 중독이 돼가지고 2년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술, 알코올, 또 여러분 코인 중독, 주식 중독, 뭐 이게 중독과 건전함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 이상 주식창이나 코인창이나 여러분의 정신을 쏙 빼놓으면 중독이에요. 그냥 묻어놓고 그냥 가면 괜찮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그리고 성중독, 음란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운동 중독.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중독들, 그 중독들이 이 빛 가운데 나가는데 방해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행치 않는다. 이 6절만 보면 답답하지만 7절, 8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7절 한번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하면.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면이 뭘까요? 그러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대요. 죄 짓지 말란 얘기일까요? 완전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8절에 보시면 진짜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8절에 뭐라 그래요? 빛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완전해. 마치 완벽하게 나오라고 해야 된다고 말해놓고 8절에는 정반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너무 답답했어요. 빛 가운데 나오라고 그래놓고. 그렇죠? 그러면 죄 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처럼 들어서 억지로 나갔어요. 그러는데 또 8절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힌트가 있죠. 뭐예요? 빛 가운데 나오는 건 뭐예요? 같이 해주세요. 솔직해져라. 솔직해지란 얘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할지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솔직해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괜찮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여러분이 담배 중독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중독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코인 중독, 주식 중독, 여러분이 성 중독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때 뭐가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에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토마스 멍언가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옛날에 IBF에서 나왔던 그 책 저희 청년 때 많이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내 집을 모두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보여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찮다, 보여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잘 모를 때는 못 보여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버리실 거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놀라실 거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와 더 이상 얘기 안 하실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자백은 그런 너 자백해 손가락 뻗고 발톱 뻗고 막 비틀고 이런 자백이 아니에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헬라어를. 네, 자백 호몰로게오라는 이게 자백 시인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자백이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누구든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그 시인이 호몰로게오예요. 시인이 뭐예요? 자백이 뭐예요?
호모는요, 호무, 함께 같이, 그렇죠? 호모와 말씀 로고스.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게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함께 하는 게 자백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동의하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중독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온갖 추악하고 어둡고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함께 사랑해서 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 죽으셨음을 믿고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위선 없이 잘 보이려는 생각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하면서 담배 중독 걸렸다는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처음 했을 때 어떤 분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목사님 이미지와 목사님의 어떤 그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게 중요한 핵심이다. 여러분, 제가 그랬던 사람이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면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은혜를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에요. 과거엔 그랬지만 또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히 동의하고 그분 앞에 죄인임을 함께 인정하면 뒤에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하반절의 말씀. 그는 어때요? 미쁘시고 또 어때요? 의로우사. 그는 사랑과 의로움이 있어요. 이 얘기예요. 그는 믿을만하고 그는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 만들겠다는 약속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실현되는 게 목장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벽에다 대고 얘기하면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 아무 능력 안 생겨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고백하지만 정말 제 경험에서는 제가 그때 담배 피는 거 안 걸리려고 그렇게 제가 후라보노 2통을 씹으면서 그 옷장을 따로 써가면서 그 군복을 따로 써가면서 외출 나갈 때는 2주에 한 번 1박 2일, 2박 3일 외출 나갈 때는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서 나갔는데 이미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저는 두려웠어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에 인도하면 아이들이 저를 버릴 거라고. 제가 그러면서 교회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하면 아이들이 저를 인정 안 해줄 거라고. 제가 그러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는. 승준아, 너는 지금 그 엉망으로 살지만 그래도 넌 내 새끼야. 할렐루야. 네 모습 그렇지만 그래도 난 널 포기하지 않아. 왠 줄 알아? 내가 너를 선택했거든.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악한 길을 갈 때도 있는데 괜찮아. 악한 길을 떠나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제가 그 고백을 청년들에게 하는 순간 청년들은 승준아 이미 우리는 네가 그런 줄 알고 있어서 어떻게 알았어? 너 오면 냄새 다 나. 딱 오는데 얘 담배 피는구나. 그 냄새 다 나는지를 이미 2년 전에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안 오는 격주로 가니까 제가 안 오는 주간에는 이 친구들이 저를 위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군대 생활이 힘들면 저기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큰 죄였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는 리더도 안 시켰고 담배 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교회에서. 지금도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너무 강하게 그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는데 저를 안 버리더라고요. 저를 끌어안고 울고 제가 그렇게 회개했을 때 제 옆에 있던 형이 엉뚱하게 갑자기 울면서 막 욕하면서 나가셨어요. 야, 네가 그러면 나는 죽으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자기 마음에 찔려서 나가셔서 그 수도가에서 머리를 그 수도에 박고 울고 불고 하는. 저는 그때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제까지 계속 오늘까지 심지어 오늘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 제 안에서 저와 함께하고 계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이려 하지 마세요.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있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해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목장에서. 여러분, 목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솔직한 문제와 솔직한 고백들을 고백하고 나눌 때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모든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그분이 여러분을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죠. 의심들, 상처들, 또 여러분 끊어지지 않은, 특별히 오늘 중독을 놓고 좀 기도할게요. 우리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지 않나요?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이루는, 또 약물 중독에 빠져 있지 않나요? 또 담배에 빠져 있지 않나요? 혹시 약물을 마취제 이런 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불행해지는, 아무 근거도 없는 그 무서운 코인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들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 벗어나요. 그러나 이 시간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자백하면, 내가 인정하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여러분 오늘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손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 자식에 대한 집착, 내 인생에 대한 교만, 또 나에 대한 헛된 자부심, 또 종교적 위선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자백합시다. 인정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이대로는 제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빛 가운데 나아갑니다. 당신과 사귀기 위해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무엇을 할 것이 아니라 무작정 하나님의 초대 앞으로 걸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